길어서 사실 줄일까 하다가 그래도 이때 아니면 성경을 또 어떻게 또 읽겠나 해서 다 읽었습니다. 좀 무리했는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준비되어 온 것을 우리가 봤는데 이제 드디어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우리 28절, 2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성령님의 그런 음성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이들을 따라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그 세 번의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이들을 따라서 고넬료를 만나러 오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3절에서 베드로가 불러서 유숙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죠. 함께 유숙을 했다는 것은 함께 먹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집 안으로 발도 못 붙이게 할 건데 그래도 이 환상도 보고 성령이 그들을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을 불러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그렇게 깨닫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묻는 거 보면 아직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자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그들의 그 만남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말하죠. 이런 환상을 내가 보았습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이 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건 아니죠. 다르게 또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뜻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죠. 고넬료는 자신이 본 환상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린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이야기를 보고합니다. 이런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를 불러서 고넬료와 그 온 집안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는 그렇게 천사가 말한 장면이 없었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든지 이렇게 전달이 됐든지 베드로는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천사가 와서 고넬료와 고넬료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가 줄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넬료는 그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 집과 자신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구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자신을 돌아보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어떤 말씀을, 복된 말씀을 전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을지라도 아마 그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천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자신과 자신의 집에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상황이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이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34절 3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방인을 향해서 보이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했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그 담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각 나라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경외하고 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구원의 소식을 준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을 막고 있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36절에서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을 헐었다는 것입니다. 그 막힌 담이 어디에 있는 막힌 담이냐면 이스라엘과 그 이방인의 막힌 담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입니다. 그 담을 허무셨고 그래서 화목케 하셨고 화평의 그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36절에서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에, 그런데 실제적 표현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이의 이렇게 됩니다. 만유의 주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만의 주님이 아니라 만유, 모든 것, 모든 이의 그런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3절에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Everyone who believes in His name. 그를 믿는 모든 사람. 여기서도 모든 사람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만민을 향한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에게 각각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메시지는 분열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많은 갈등들을 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 네가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저것. 서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메시지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연결되어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일과 생각들은 그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메시지니까요.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니까요.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만 옳은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옳은 것입니까? 그 메시지를 주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완전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베드로에게 임한 세 번의 그 환상과 또 고넬료에게 임한 그 천사의 환상이 같이 어우러져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각 지체로 몸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도를 깨닫는 거죠.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런 걸? 영적인 깨달음? 그런 것을 하려면 보통은 광야로 가거나 산속에 갑니다. 한국은 산에 많이 가죠. 그래서 산에 가서 득도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이 기독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신기하죠? 보통은 산에 박혀서 혼자 막 하다가 득도합니다. 모하메드도 그랬습니다. 산에서 막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알라의 계시죠. 알라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슬람을 일으켰죠. 산에 가서 득도하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산에 가서 득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여라고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미가도 동일한 내용을 선포합니다. 미가서 4장 2절에서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누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까? 많은 백성이. 이사야는 많은 백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이사야서 앞부분에는 보면 이방을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백성은 이방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미가서에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어디에 이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 시온,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르자라고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전,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어디입니까? 저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웅장한 어떤 그런 교회 건물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전, 멋진 그런 성전을 이야기합니까? 미국의 저 캘리포니아의 수정교회처럼 지금은 성당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웅장한 교회 건물을 이야기합니까? 그 건물로 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어져 가는 몸을 의미합니까? 건물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몸, 바로 공동체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가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외치게 되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저기로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어디요? 하나님의 몸으로 자라고 있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가는 것, 그것을 보고 세상이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우리 옆자리는 비어 있습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 장소 말고요. 이 2412번지 사우스 보엔 이 지역, 이 주소, 이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요. 이렇게 지어져가는 이 몸된 교회, 이것이, 이 모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찾고 그것을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찾으면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길이 그들을 가르치고 그 길로 행하게 할 것입니다. 자리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복음이 그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앞서면 교인들을 뺏기는 것만 생각합니다. 누가 저기 갔대, 저기 간 사람이 여기 오대, 어느 교회 갔대, 저기 갔대. 교회 규모가 우리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세상을 가르치며 그분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옆자리가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그렇게 지어져 갈 때, 우리의 그 시각이, 그 시선이 바뀔 때, 그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차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더 다양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 가운데 우리 오늘에도 함께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때, 혼자서가 아니고요, 모여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본 것처럼 우리가 각자 받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세상은 여기를 주목할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서 말하겠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온누리 공동체 가운데 이르자.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도 전략을 가져와도,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해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쪽 교회 다니는 사람 뺏어오면 잘한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각 공동체는 섬길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 교회는 그 교회에서 또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고요, 서로 누가 크냐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큰 교회가 믿음의 크기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